자, 이제 전우사님 볼 시간이에요. 친구들 다 보고 있나요? 자, 친구들, 전우사님 질문이 있어요. 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데 무슨 단어일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시작은 기로 하고요, 끝은 도로 맺이는. 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 친구들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혹시 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리 친구들은 보통 어떤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안은. 그리고 또 어떤 기도들 많이 하나요, 우리 친구들? 뭐 공부 학원 안 가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해요 혹시? 아니에요. 학교 안 가게 해줘.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무엇을 먼저 두고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이건 당연히 알겠죠,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누구한테 기도해요? 네, 저 빼고 얘기하세요. 자, 누구한테 기도하냐면요, 바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른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라고 첫 번째 알려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얘들아, 그 이름이 누구일까? 내 이름? 주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기도해야 된대요. 자, 거룩하다라는 뜻을 먼저 알려줄게요. 죄가 없다, 깨끗하다, 구별되다. 하나님께서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깨끗하시고 누구보다 거룩하시고 인간하고 구별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존중받길,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구별되신 하나님이 더 이 땅 가운데 존중받기를 원하는 기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떤 나라가 임해야 될까, 우리 친구들?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 여기서 뜻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아니면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보통 솔직하게. 전도사님도 가끔은 아주 솔직하게 나의 계획,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이 저의 삶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보통은 우리 친구들 주아랑 전도사님이랑 집에서 기도할 때 보면 보통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기도를 먼저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먼저 했어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해주세요라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먼저 하고 나서 어떤 기도를 하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도,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의 생활, 학원에서의 생활, 혹은 가정에서의 생활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자, 용서에 관한 기도예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했나요? 아니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런 것 같이 혹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나 이 친구는 절대 용서 못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고 나를 놀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런 친구들을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도 난 그 친구를 사랑할래 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 그런 용서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친구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마음도 들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 친구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붙잡는 나쁜 마음들 가운데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기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봤어요, 전사님이. 앞의 내용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근데 이 문장의 내용을, 이 문장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맡기고 나의 마음을 지켜달라는 기도. 우리는 보통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배웠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루를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면서 나의 마음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전사님께서 제 설교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할 설교가 짧아질 것 같아요. 좋죠?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3주 동안 미국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지난주 설날 연휴를 잘 보내고 오늘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안녕하셨죠? 네. 우리 오늘이 특별히 청년부 헌신 예배라고 그래서 아주 너무 좋습니다. 저도 한때 청년이었어요. 예. 저의 청년기는 생각해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예. 한국에 살다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갔습니다. 그때가 23살이었는데요. 가가지고 이제 미국 안에서 외국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잊혀지지 않는 것은 처음 가서 이제 영주권자로 있었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 도저히 영주권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시점이 왔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겼는데 다 저를 제외한 모든 저의 가족들은 다 시민권자가 돼서 어느 날 외국에 갔다 오는데 저만 다른 라인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가족은 같은 라인에 서야지, 같은 줄을 서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민권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이네요.
20년 전, 그러니까 정확히 2007년이에요. 19년 전인데 그때 제가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스토리가 있어요. 지금 그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이 제 아이디를 도용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 아이디가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서 이게 파일에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척 어려운 시간을 겪어서 마침내 LA 컨벤션 센터에서 시민권 선서를 하게 됐어요. 혹시 여기 다른 나라 시민이신 분 누구 계신가요? 여기 네, 거기 다른 나라 시민 있어요. 이 시민권 선서 같은 거 해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거기 갈 때까지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건지 몰랐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일단 이제 미국 국기들 하나씩 다 줘요. 그리고 판사가 있습니다. 판사가 앞에서 따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면, 나는 이제까지 내가 섬겼던 나라와 국가와 정부와 왕국을 버리고 오직 미국에 충성하겠습니다. 그걸 손을 들고 오스를 해야 돼요. 맹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민권 선서예요. 듣긴 들었는데 막상 그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여태까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거든요. 영주권자였지만 제 여권은 대한민국 여권이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저의 플래지를 통해서 저의 국적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역사에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는 그냥 2차 세계대전을 우리 연합국이 이겼다,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했다, 해방되었다 이렇게 여기지만, 특별히 미국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2차 세계대전을 보낸 그러한 민족이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니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제페니스 아메리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이 나자마자 다 수용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독일계도 있었지만 독일계는 수감을 안 했어요. 이 일본계만 다 수감을 했어요. 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트럭이 와가지고 다 싣고 갔어요. 재산도 비즈니스도 집도 다 그냥 그 자리 버려두고 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 깊숙한 내륙에 있는 그런 도시의 근처에 만든 캠프에 다 수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에서 온 지 벌써 30년, 40년이 되고 미국에서 태어났던 일본계 미국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이 일본계 미국인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배신의 총뿌리를 들이댈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다 수용소에 집어넣은 거죠. 그 중에서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미군이 되었습니다. 미군이 되어서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충성을 바칩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가장 선봉해서 싸웠어요. 그야말로 자신들의 충성을, 자신들의 헌신을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뀐다는 건 심각한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청년 여러분이나 이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거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을 내려놓고 이제는 여러분이 이민 가려고 하는 나라에 충성을 바치는 것이 이민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날 제가 오스를 하고 나서 만약에,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대한민국과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저는 누구 쪽에 서야 돼요? 저의 오스 때문에 저는 미국 쪽에 서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하고 이 땅에서 사랑하는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국가와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치겠다라는 삶에서 이제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충성을 바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충성을 하는 나라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그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난 그거 모르겠어, 나는 그냥 내 삶을 살다가 천국에만 가면 되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특별히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뒤를 돌아보면 20대 때 고민도 많았지만 제가 만약에 20대인 저를 찾아가서 얘기한다면 등짝을 먼저 한번 스매싱 해주고 한방 정신 차려, 네 앞에 수많은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해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여기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우리의 매일이 힘들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의 그 기적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꼭 처음부터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편을 잘 찾으셔야 돼요. 어느 편에 서느냐.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속하고 싶은 편이 있잖아요. 우리가 직업으로 얘기하면 대기업에 들어가면 좋고요. 학교로 얘기하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싶고요. 결혼으로 얘기하자면 조금 더 가능성 있고 잘난 사람과 결혼하면 좋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성경 전체는 이 단어로 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열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기기가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다가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입력해 놓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얼굴 생체 인식을 하든지. 근데 여러분,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과 모든 기적들과 모든 것들은 이 단어로 통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쿠트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쿠트. 예, 말쿠트. 하나님의 나라예요. 킹덤입니다. 이게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너 나 믿어라, 천국 간다라고 전하시지 않고 뭐라고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는 같은 거예요.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고 마태복음은 하늘나라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오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왜 하나님 나라의 기도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기도,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그러한 삶을 열어줍니다. 기도에 대한 새로운 영역을 열어줘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입니다. 아니, 틀린 거 아니에요. 당장 먹을 게 필요해요. 당장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군대 간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달라고 우리 부모들은 기도합니다. 새로 시작한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요. 시험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신약학 교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가 결혼을 안 해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애가 없어서다. 결혼해서 애 낳아봐라.
너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이 기도밖에 없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때 싱글이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아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장난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AI 때문에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수많은 전문 직업들이 사라지는 이때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면 피가 그냥 마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서 아주 놀라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는 모든 기도의 어머니 같은 기도예요. Mother of all prayers. 모 아프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모든 기도의 어머니 같은 기도이고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워지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첫 번째 기도의 요청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영어로 hallowed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구별되었다라는 얘기인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또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드러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셨습니다. 드러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신들의 나라거든요. 바로도 신이고 모든 게 신이에요. 강도 신이고 나일 강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신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신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시고 마침내 바로의 아들, 바로 신의 아들 신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작게 보게 만들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대단한 건물을 가진 교회가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소박한 교회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지가 않고요. 다음 세대가 많지 않으니까 다 목회하는 분들이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우리 교회들을 보면 세상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작아 보여요. AI, 그 밖에 발전하는 모든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한없이 쪼그라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러한 제국을 마주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 경제력, 그들의 세계를 본다면 소위 예수를 믿는 이 제자들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냥 엄청난 세상을 그들은 맞닥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왜 기죽지 않았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는 여러분의 그 가족과 여러분이 소속된 그 소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핵심은 너희가 누구인지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분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릴 때 너희가 아무리 깨어지고 무너지고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예요. 저는 전 세대 사람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하고 같은 세대는 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007 영화 좋아하시는 분? 별로 안 좋아하셨나 봐.
전 제임스 본드 하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데 제임스 본드 영화에 이 공식이 있어요. 제임스 본드가요, 맨 처음에 여러분 영화 옛날 생각해 보세요. 제임스 본드 모든 영화는요, 맨 처음에 제임스 본드가 위기에 있다가 딱 구출이 돼요. 그 다음에 누구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M의 부르심을. M은 누구예요? MI6. 그러니까 영국 정보부 수장, 영국 정보부 치프가 불러요. 부른 다음에 뭐를 주죠? 미션을 줍니다. 미션을 줘요. 가서 소련에 있는 이 핵무기를 지금 악한 사람들이 뺏어가려고 하니까 너희가 뺏어와라. 뭐 이런 식의 이 미션을 주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M을 만나고 나서 제임스 본드가 누구한테 가는지 아시는 분? 네? 큰 소리 얘기해 보세요. 누구한테 가죠? 지하실로 가서 Q한테 가잖아. Q. Q한테 가면 Q가 뭐를 줘요? 각종 신무기를 줘요. 새 차도 주고 막 그 새로운 차, 막 아주 그냥 최신식 차도 주고 이 스위치만 누르면 폭발하는 폭탄도 주고 온갖 종류의 뉴 가젯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무기들을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영화는 매우 성경적인 영화예요. 왜 성경적인 영화냐? 여러분 좋은 차 타고 싶죠? 좋은 집 살고 싶죠? 우리 인생에 성공하고 싶고 비즈니스 성공했으면 좋겠고 잘 살고 싶은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제임스 본드가 007이 007이 새로운 무기와 새로운 차를 얻으려면 무엇부터 얻어야 된다? 그 나라의 사명부터 얻어야 돼요. 미션부터 얻어야 됩니다. 007이 미션을 얻어야 좋은 차도 얻게 된다라는. 근데 우리는 무엇부터 구해요? 좋은 차 좀 주세요. 좋은 집 좀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세요. 그 나라의 에이전트로서 내가 살게 해주세요. 그 나라의 에이전트로 사는 동안 내가 멋지게 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나의 직업과 나의 학업과 나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청년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장년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요즘? 정말 힘들어요. 주가는 올라간다는데 저는 주식이 없어서 아예 상관관계가 없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앞일이 정말 밝아 보이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다 오니까 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과 미국에 있는 친지들이 한숨을 쉬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엉망이 됐다. 제 동생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가 반토막이 났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하도 이민자들과 그리고 외국인들을 쫓아내가지고 비즈니스가 안 돼요. 엉망진창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혀를 차요. 이 대통령에게 투표를 한 사람들마저도 이럴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한탄을 합니다. 힘들어해요. 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헷갈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나라가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겠고 우리 인생은 고달프고 그냥 우리 가는 걸로 하자. 죽어서 천국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 이상으로 오시는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나라예요. 지금 오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오시길 원하세요. 이게 바로 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주님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실제로 역사하소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미국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소서. 이 땅에서는 그냥 깨지고 망가지다가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나라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임하소서라는 것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이름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로마 제국도 이 세상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믿고 이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그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기도보다도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그 나라가 임하옵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그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기도만큼 파워풀한 게 없어요. 유대인들의 종말론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오시는 때는 우리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종말론 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게 언젠데 물어보잖아요. 몇 월 며칠인데. 그러다가 꼭 정해놓고 얘기하다가 그게 틀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는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한 20여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나 유대인의 종말론은 조금 달라요. 유대인의 종말론은요, 그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더 가까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말씀을 제가 정확한 원문의 뜻을 위해서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을 앞당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돼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나라가 빨리 오게 우리가 일하겠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순종으로 그 날을 당기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빨리 이 땅에 오도록 내가 애쓰겠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그 기도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알다시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잖아요. D-Day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상륙작전 전에 이미 그 작전을 위해서 수많은 레지스탕스와 그리고 패러슈트 공수부대가 들어가서 이 거점을 다 점령했어요. 그 전에요. 전화선을 끊고 길을 망가뜨리고 이제 곧 올 상륙군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날을 미리 선점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하루가 주님의 날을 하루 앞당기는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 기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의 종말론은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아맞히는 게임을 하지 않고 그 나라가 더 일찍 올수록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고 어떤 순종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제자들과 사도들의 헌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기도에서 놀라운 기도가 하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에서 나오는 이 단어는 매우 이상한 단어예요. 그 뜻이 오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미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뜻이 말이 안 돼요. 오늘의 양식을 미래로부터 주옵소서. 이 말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그 양식이 오늘 이 땅에 속한 양식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메시아의 나라에서 올 그 양식을 오늘 내게 내려달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기도할 때 그것을 얻어내는 소스가 되는 것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그 지혜는 땅에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양식을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오늘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 양식 뺏어서 나 좀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 양식은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그 양식을 오늘 내게 내려주십시오. 미래의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바로 그 기도입니다. 오병이의 이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는 남은 모든 부스러기를 모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냥 다 다른 사람이 모아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양식은 이 땅에 있는 양식이 아닙니다. 바로 메시아의 나라에서 가져오신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의 공급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기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 미래의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길이 열립니다. 복의 통로가 열려요. 왜?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고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이중국적 신청할 것 같아요. 한국이 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서 계속 이중국적 신청하고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국도 좋고 미국도 좋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인 것이 더욱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기도문을 올려드릴 때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코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명, 사명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여러분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로서, 특파원으로서, 사자로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여러분의 위치를 다시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이 땅에 있는 것, 남들과 경쟁해서 남의 것 뺏어서 내 오늘 양식을 채우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땅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내가 파이프라인이 돼서 가져오게 하옵소서.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부와 부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기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기도문이 우리를 진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그 기도 속에서 이런 고백을 어느 날 해요.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와서 아니 테필라, 내가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이 땅에 내리게 하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소서. 그가 사방의 적과 원수들에 둘러싸였을 때 그는 어느 날 아니 테필라라고 선언해요. 내가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될까 안 될까, 주실까 안 주실까의 이 문제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끌어오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수맥을 뚫고 파이프라인을 뚫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풍부와 복과 은혜를 이 땅에 공급하는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주 예수께서 길을 만드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생명의 길을 만드는 사람으로 이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회로, 이러한 성도들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